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6월 18일) 목요일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서 예배의 모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성찬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로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의미가 참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성만찬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에서는 이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 일이 너희에게 칭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지금 있는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교회로 모일 때에 이 모임 안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분열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큰 문제가 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 모일 때 아마도 각자가 집에서 먹을 것을 싸들고 온 것 같습니다. 주인도 준비하고
각자의 집에서 모일 때 그 음식을 싸들고 왔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먼저 모였던 사람들, 일찍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가 싸온 음식을 먼저 먹고 마셔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오기 전에 내 배가 고프다고 먼저 먹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싸온 음식이라고 먼저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신분도 주인이나 자유자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도 많이 싸오고 좋은 음식도 많이 들고 왔습니다. 그에 비해 늦게 오는 사람들은 남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종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 때 음식도 많이 싸오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빈손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원래 교회는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신경 쓰지 않고 다 같이 나눠서 함께 먹으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함께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식탁이 바로 이 주의 만찬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이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잔뜩 싸들고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기들이 싸웠다고 하면서 실컷 먹고 나면 이제 늦게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온 초라한 것을 그들 앞에서 꺼내서 먹어야 됩니다. 또 그때까지 일을 하다가 음식을 싸우지 못한 사람은 그 시간에 굶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먹을 것이 더 필요한 사람은 일찍 온 사람들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런 문제가 늦게 온 지체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게 다가오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22절에서 이들을 아주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먹고 마시는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나눴던 식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 말씀에 이것은 새 언약을 맺고 기억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눠 먹으며 나와 예수는 한 몸이 되었고 나와 또 다른 예수님의 몸이 된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27절에서는 이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먹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펴보고 먹지 않아서 이 중에 약한 자가 된 사람도 있고 병든 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찬에 이 성만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도록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음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파벌을 만든 것, 또 약한 지체들을 돌보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찬을 하기 전에 다 돌아봐야 할 점들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는 그것을 먹은 자들이 주의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서 한 몸이 되고 그 거룩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먹을 때까지 배려하고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는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나누는 한 몸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맛보고 나누는 모든 일에 소외받는 사람이 없이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모여 먹을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가 뒤에 오는 지체들을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뒤돌아보며 이 공동체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지체 중에 혹시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때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한 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몸과 이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며 주와 연합한 한 공동체로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주의 거룩한 일과 거룩한 몸을 지향하면서도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내 쓸 권리를 아껴 다른 지체들을 높이고 배려함으로써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한 몸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